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2기의 12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12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2 서론입니다. 기억절은요, 서로 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기억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닥칠 환난은 있는데 그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록 13장 10절에 있는 오늘의 기억절이라고 봅니다. 자, 이 믿음과 인내를 위해서 하나의 저자는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왈된 서인과 마지막 남은 자손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저자는 이 왈된 서인을 여기에 서론에다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요, 마지막 남은 자손들에도 왈된 서인과 같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요, 첫째, 왈된 서인들은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내용을 보면 왈된 서인은요,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수호한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남은 무리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리로 인한 핍박입니다. 자, 왈된 서인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1차적인 핍박이 큰 것을 얘기해서요, 15세기에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의 높은 파에몽 계곡에는 자신들이 가진 신앙에 충실하기로 결심한 왈된 서인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맹렬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게 1488년에 받았는데, 이 로이스 계곡의 왈된 서인들은요, 로마 교회에 의해서 그때의 1차적 큰 환란에서는 3천여 명이 살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차 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17세기인데요. 또 다른 박해의 물결이 일어났다. 사보의 공작이 8,000명의 군대를 왈된 서인의 거주하는 지역에 위장 주둔을 시켰습니다. 위장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 왈된 서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에다가요. 그래서 그때의 희생자들에게 쉽게 접근해가지고 1655년 4월 22일 새벽 4시에 확살이 시작됐는데 이 박해로 살해당한 사람이 약 4,000명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자, 우리에게는 박해가 없느냐 이겁니다. 역사는요, 종종 반복된다는 말을 우리 많이 듣지요. 종교 박해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종교 박해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1차에서는 고대 박해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왈된 서인이나 남은 무리들에게도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다음 2차는요,
중세 로마 walden세인들의 예배지요. 이 중세 로마의 walden세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그 방해가 돼 가지고 로마에서는 walden세인들을 이렇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말세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세에 가서도 역시 반복되어서 내려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짐승 우상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서 핍박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이 5번 공부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자, 매일의 주제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날은요, 죽게 되었던 상처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래서 성경 1260년의 예언적 기간이 끝나는 1798년에 교황권이 그 왕자에서 축출됨으로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죽게 되었던 상처를 공부를 할 것이고요. 둘째 날은요, 배교하는 일. 이때 죽은 상처를 입었을 때 죽었으면 뭐 좀 편하실 건데, 이제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배교하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종교 체제가 등장할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 배교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은 등배제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꾸로 가르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요, 사탄의 최후의 전략은 무엇일까? 로마 시대의 제국의 연합을 위해서요, 종교적 방법을 썼던 것처럼 사단은요, 말세에도 안정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맹분으로 종교를 정치화한 거예요. 정치화하여서 폭정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최후의 전략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짐승의 표입니다. 자, 정치와 종교 세력에 의해서요, 강제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요, 반사회적인 자로 낙인을 찍혀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지키며 충성해야 되겠지요. 예, 그것이 넷째 날 공부입니다. 다섯째 날은요, 안식일 시험입니다. 예,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와 주권이 담겨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로서 인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죽게 되었던 상처입니다.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여기에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4장에는요, 짐승에 관한 예언들이 다 있지요. 거기에 보면 그들의 지배 기간과 그들의 지배 범위와 그들의 지배 권세와 그들의 지배 사상이 계시록 13장과 14장에 짐승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에 기록된 짐승의 지배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자, 그 기간은요, 계시록 13장 5절을 보니까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 42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에는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받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이거는 계산해보면 전부 다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60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본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예언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예언 해석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시간 예언 해석은요,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을 보면은 예언 기간을 해석할 때는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1260일의 시작점과 끝점은 언제일까요?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냐 그렇다면 여기에 예언된 짐승의 그 지배하는 기간, 그 기간이 여기 1260일이라고 해놨으니까 1260일의 시작점과 마치는 점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예언을 해석하는데 아주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도표 가졌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2300조에 공부할 때 그어진 선입니다. 그 선 중에서 하나를 쭉 떼놓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1260일을 떼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1260일은 시작은 어딘가? 시작은 우리 AD 538년을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AD 538년을 기산점으로 본다면은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산점을 보는 것이. 그 이유는 AD 538년에 로마 교황권이 확립된 해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로마 교황권이 확립된 해부터서요. 그게 538년인데 그 역사를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역사는 여러분들 시간 있다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60일이 지난 마지막 끝나는 지점은 어느 때이냐? 1798년이라는 겁니다. 예, 1798년이 왜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 끝나는 이유를 갖다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60년이 끝나는 때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끝나는가? 여기서 교황권이 확립된 해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교황권이 끝이 난다면 이 기간은 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D 1798년에는요,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라는 그 장군이요, 그 로마에 가서 교황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렇다 이겁니다. 자, 베르티에와 그의 군대는 교황 바오로 6세를 사로잡았고 그를 교황의 왕좌에서 축출했던 때가 그때라 이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따르면은요, 법안권에 대한 타격은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상처는요, 치유될 것이고 세상은 이 권세로부터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적 기간은 1260년에서 여기서 끝났으면 아주 좋을 건데 1798년 교황권이 그 왕좌에서 축출된 죽게 된 상처를 입은 그 요한계시록 예언은 성취가 되었지만은 이 성취된 것으로서 끝이 안 나고 문제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몰락한 교황권의 부활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계시록 13장 3절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면은 1798년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했다면 이것이 다시 부활해서 언제 부활하느냐? 1804년에요. 계시록 13장 4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 이 사건도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사건이 1804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를 우리 공부하시는 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적 기간인 1260년이 끝나는 1798년에 교황권이 그 왕좌에서 축출됨으로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는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입니다. 자, 둘째 날은요,
배교하는 일이라긴 해요. 배교하는 일. 예, 요 배교란 말은 등배자 가르칠 요자니까 진리를 거꾸로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런 세력이 올 거라 이거죠. 자, 그 바울은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첫째로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예, 우리에게 경고 주는 겁니다.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이 배도에 속하지 말아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미혹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배교하는 일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배도하는 세력이 출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법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굴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불법의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자, 악의 세력의 행적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 세력의 행적을 보면은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배교하지요, 불법하지요, 기만하지요, 미혹하지요, 대적하고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고요, 가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행할 일들을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예,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배교하는 자의 정체를 한번 다 봐야 되겠지요. 이 악의 세력의 정체는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이거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고요.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짐승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불법한 자고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입니다. 즉 멸망의 아들이며 사탄은 이 배교의 배후에 있는 자이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짐승이나 작은 뿔이나 이런 것은 뭡니까? 불법한 자나 이거는 전부 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큰 기만자 사탄의 마지막 전략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자, 그 사탄은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느냐? 인간을 대리자로 사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용한 것은 뱀을 사용했는데, 지금 사탄은요, 마지막 때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대리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고 있지요. 그 다음에요, 성경의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의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한다는 말이 뭡니까? 인간의 지식과 절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인간의 전통을 복음으로 둔갑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예, 기만자는 이런 전술을 쓰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종교 체제를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9절부터 12절에 저의 경고는요,
배교한 종교 체제냐, 그 안에 있는 백성이냐,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 9절부터 12절에 있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속하느냐, 배교한 종교 체제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냐. 자, 우리 교과책 167페이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예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배도한 종교 체제에 대한 책망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속인 체제에 가는 것이지 그 안에 사람들은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곳에 배도한 종교 체제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이겁니다. 어느 땐가는 진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교훈은요,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종교 체제가 등장할 것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사단의 최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사탄의 마지막 세 가지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추려봤었는데요. 교과책에 있는 것입니다. 교과책 168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종교의 정치 세력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설을 짐승에게 주어서 마지막 전략을 세운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설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네, 짐승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설을 받아가 능력과 건설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제 전투를 벌인다는 거죠. 자, 둘째는요. 이 오류의 집합체가 뭡니까?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나 종교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한 오류의 집합체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전쟁을 벌리는데, 그걸로서 계시록 10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 7장 25절인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었어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1260년 동안 핍박을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인데, 이 예언은요, 이 예언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국가들을 연합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자주 반복된다. 그래서 이 예언의 역사는 한때 돈대 반도로 1260년에 끝났지만은 그것은 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겁니다. 국가의 권력과 결합된 교회의 권위를 필요로 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요, 정치의 목적을 종교에서 그 방법을 찾아 기독교 개종하는 맹분으로 인류애를 더욱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4세기에서는요, 일요일의 신성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고, 그 이유는요, 이교의 시기에 제국을 통합하기 위해 개선된 정치적, 종교적 움직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 교회에 충실했던 콘스탄티누스는 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가? 그거는 정치적 목적이었던 겁니다. 정치적 목적. 계산된 뭡니까?
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뭐 살펴볼 건 아닐 것 같고, 콘스탄티누스는 일단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에는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되어 있었다. 예, 자신의 이거 신체에 관한 문제도 있기는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귀가 국가들을 연합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예, 전략 제2탄입니다. 세계적 폭동입니다. 세계적 폭동을 이제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할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놀라고 손상되고 두려운 큰 위기의 때가 올 것이다. 그제? 이때 사람들은 안전과 보호를 가져다 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에 폭정이 일어난 방식이며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요, 무언가가 이러한 마지막 사건을 초래케 할 것이라고 저자는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폭동의 세계적인 폭동의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를 찾는데 그걸 해결해 줄 자 누군가를 찾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자, 최후의 전쟁은요, 투쟁. 계시록 17장 14절에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이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어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도 함께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투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에서 본 같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싸움에 나가더라도 우리는 이길 것이다. 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교훈은요, 로마 시대의 제국의 연합을 위해서 종교적 방법을 썼던 것처럼 사탄은 말세에 안정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맹분으로 정치,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 이거입니다. 자, 그 다음 넷째 날은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뭐 우리가 다 아시겠지요? 마지막 밑에 세상에 존재하는 두 무리의 특징이 있는데, 한 무리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무리, 한 무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입니다. 두 개 다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왜 한 무리는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무리, 그 경배일은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그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또 한 무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무리는요, 그 경배일은 언제입니까?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지요.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예.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는가요? 예, 짐승의 표는 어디 받습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 짐승의 표는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왜 이마나 손에 받는다는 것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마라는 말은요, 우리의 양심, 이성, 판단력이 있는 마음을 비유해서 이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손은 우리의 행동과 행위 또는 우리 작업하는 일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인 일요일에는 일도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짐승의 표가 일요일 예배라면은요, 지금도 짐승의 표입니까? 지금도 일요일 예배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짐승의 표냐 이겁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의 전 세계적인 위기의 때에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변화가 강력하게 요구될 것인데, 그 변화에서요, 일요일 준수가 강요되면, 그때는 강요될 것입니다. 강요되면은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라고 17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짐승의 표에 대한 잠정적인 의견은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 예, 우리 교과 171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탄의 짐승, 그 모든 사항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략적인 개요만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 하지만은 창조주와 짐승의 사이에서 예배하는 문제를 둘러싼 대쟁투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거는 분명하다겠죠. 제7일 안식일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요, 정치 종교적인 세력에 의해서 강제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반사회적인 자로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지키며 충실할 것이다. 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반사회적인 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지키며 충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섯째 날은 안식일 시험입니다. 안식일 시험. 한번 볼까요? 안식일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에스겔 20장 20절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표를 해주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나무나 해하지 말아라.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받을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인이고요. 짐승의 편을 위한 최근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다. 그 짐승의 표를 위해 최근의 동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2012년 6월 6일 날요. 교황 베네딕토 16세는요.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15,000명 이상의 청중에게 일요일은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이다. 휴식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일요일을 수호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족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는 긴급하게 그 15,000명 이상이 모인 청중들에게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일요일을 강제적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는요, 일요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탄은 일요일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안식일 계명처럼 사람들에게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은요, 쉼의 날, 휴식의 날, 쉼의 날로 일요일의 개념이 확실히 실제적인 문제인 것을
정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때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사회의 최선의 유익에 반대하는 자라는 낙인이 지킬 것이다 이겁니다. 이 법령이 실행이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참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사회의 최선의 유익에 반대하는 자라는 낙인이 지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과 사탄의 구분되는 예가 있습니까? 예, 예가 돼 있지요. 그 예가 뭡니까? 창세기 4장 2절로 8절에 보면 어떻게 신실한 백성과 사탄과의 구분이 됩니까? 예배에서 있습니다. 예배에서. 그 창세기에서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지낸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왈덴서인들은요, 안식일에 예배 드린다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간이 살지 못할 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계명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 넷째 계명에는 인정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은 그 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이 넷째 계명에는 인정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첫째 세 가지 뭐가 있어야 되냐? 첫째, 둘째, 셋째인데요, 인장 주인의 이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넷째 계명 안식 계명에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임봉하는 자의 칭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칭호가 있습니까? 예, 칭호가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또는 창조주라는 그 칭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임봉하는 자의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영역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 넷째 계명에,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이 인에 대한 조건이 전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인을 이제 믿는 자들이, 안식일 지키는 자들이 찍을 것인데 어디에 찍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그 백성의 마음의 상징인 이마에다 찍을 것이다. 계시록 7장 23절입니다. 예, 그 이마에 찍는다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마는 마음과 생각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 선택에 맡겨 놓았다 이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자는 교훈에서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와 주권이 담겨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거 말합니다. 자, 결론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짐승의 세력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교황권은요, 적 그리스도의 면모를 드러내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교황권은요, 정치 세력과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교황권은요,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사회의 통합과 유익에 해로운 자로 선포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자, 이런 실험과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다 넷째 계명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인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